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리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는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오늘 잠언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제 설교는 끝난 것인가요?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에서 천사가 이 땅에 발견되어서 명령이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니까 장미꽃이 너무 이뻐서 장미꽃 한 송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아기가 웃는데 그 미소가 너무 이뻐서 그것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장미꽃은 이게 시들어 버리고 아기의 그 미소도 점점점 변해가 버리고 유일하게 변치 않았던 것이 남았는데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앞서 말한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들 어머니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명령이 있죠. 십계명은 그냥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명령 중에 유일하게 이걸 명령하고 이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 유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것들, 나의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반드시 다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와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에는 이걸 지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또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과 수명에 대한 약속을 같이 들어가 있는 약속이 바로 유일한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죠. 근데 분명한 말하는 것은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보통 무엇을 하면 됩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돌아가신 분을 오히려 추모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다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같이 음식을 먹고 술 먹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개종이 생각합니다. 또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음식하는 것 때문에, 또 장소 모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부모에 대해서 몹시하라든지 또는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끝나갈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형태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리라.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1994년일 겁니다. 90년대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박모 씨가 금옥여고라고 하는 그 교회 이사장인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의 최초, 그렇게 대서특필한 거는 아마 그때가 최고였을 겁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94년 이후에 태어난 잘 모르시겠지만 나라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나, 폐륜범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에 잘 안 나옵니다. 대서특필하지 않습니다. 단시인으로 처리됩니다. 부모를 어떤 돈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을 힘으로 때려서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냥 우르르 떠올라요. 그래서 아예 예화에서 빼버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더 효도하기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보내는 거 그냥 보내면 됩니다. 연락하는 거 더 쉽습니다. 옛날에야 뭐 어떡합니까? 뭐 말을 달려갈 수도 없는 거고 한번 부모 보기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보내는 거나 연락하는 거나 너무너무 쉬워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와 가까이 하는 것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도 보이지 않는 희한한 말 그대로 말세 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아비의 말을 청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말씀을 듣고 따르면 더 좋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좀 눈높이를 낮춰보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벌써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지면요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말이 많아졌어요. 그거 아마 누가 유영희 권사님은 특별히 요양원 요양사 하셔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거의 귀가 쟁쟁 거실 거예요. 할머니들 만나면 말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 했던 이야기가 무한 되돌이표예요. 계속해요. 그런데요, 그걸 들어만 주는 것도 효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야,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놀랍게 했어요. 거기에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욕부터 해서 당신의 고생담으로부터 해서 별로 들어도 유익한 말씀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런데 그냥 거기 앉아서 맞장구만 쳐주는 거예요. 계속. 아니 맞다고. 그런데요, 그런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만 주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내 이야기에 대하여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뻔히 알고 있는데 충고하는 친구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막 말하기만 해도 나는 마음이 풀리고 그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예전에 친구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의 10몇 년 만에 집에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수주에 사는 친구인데 페이스북 하다가 또 만났어요. 전화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 만나서 기억났던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뭐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술을 이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나오라고. 나갔어요.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계속해요. 울고 불고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다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그렇다고 나는 맨정신인데 다 들어줬어요. 근데 뭐라고 말도 없어요. 내가 충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들어줬어요. 1시간 넘게 계속 이러더니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시원해.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만 주십시오. 오늘 분명 성경 말합니다. 내 아비를 청정하며. 물론 듣고 뒤에 청은 들을 청이고 종은 따를 종입니다. 듣고 따른다면 더 좋겠지요. 듣고 함께 그 말씀대로 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엄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 듣기 싫어. 아 엄마가 뭘 알아. 목사로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한테 들으는 소리는 아니에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얘기하잖아요. 바로 소리 하는 친구들에게 그 드라마에 뭐라고 말해요? 야 설교하지 말고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왜 굳이 설교를 친구가 하지? 설교하지 말고 이럴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엄마가 뭘 한다고. 아 됐어 나도 내버려둬 하고 부모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의 가장 좋은 것은 듣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자식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말을 하기를 싫어한대요. 자식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자식이 부담될까봐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아프다고 말하는데요. 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나 나이가 드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 싫어하는 말이요. 외롭다는 말 싫어한다고. 나 외로워 라는 말 부모님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별로 이야기하기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가 배고프다는 말이에요. 뭐 드시고 싶은 것이 있어도 배가 고프서 그냥 참는답니다. 그래서 외롭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이야기들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한다. 최고의 효도는 이 세 가지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라고. 아프시기 전에 검진 다니고 외롭다고 하시기 전에 재롱 피워드리고 배고프다 하시기 전에 밥 차려드리는 것 그것만도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재미있는 표현은 어미 앞에다가 붙은 수식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늙었다는 표현은 연약함의 또 다른 말입니다. 힘있고 괄괄했던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경이 가볍게잖아요. 너희 나이 많아 힘없는 그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 오늘 말로만 설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VR 안경이에요. VR 안경. 이게 일회용 뭐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 넣고 이렇게 VR 유튜브에 깔아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오 롤러코스터 타면 진짜 타는 것 같아요. 멀미해요. 안 믿으시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임대 멀미했어요. 그런데 이건요 제가 있을 때는 배워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우리가 이걸 똑하니 만들어 왔어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쳐져 가는구나 라는 제가 씁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생각한 것은 우리 어른들, 저의 앞세대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지금 세대는 다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이 빠른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이것도 몰라? 하고 무시했던 것은 아닌가? 능력이 없다고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뒤쳐져가는 부모 세대에 대해요. 우리는 오히려 쓸모없고 볼품없어 보이게
무시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처럼 가볍게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앞서 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카페트로 외우거든요. 히브리어 외울 때 카페트는 무겁다, 카페트는 무겁다 해가지고 카바드란 말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무시하지 않는 말이죠. 오늘 아침 선우이가 침대, 저희 부부가 잠자는 침대로 이렇게 습격해 왔습니다. 울면서 왔습니다. 무슨 무서운 꿈을 꿨나 했습니다. 갑자기 얘가 덩치 이런 애가 엄마를 이렇게 덮쳤습니다. 엄마는 자다가 갑자기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뭐야? 울면서 왔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얘가 그럽니다. 엄마 죽는 꿈 꿨어. 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다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죠. 근데 어머니는 나를 나 같으면 웃기게 주라고 했네. 네가 뭐 재수없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알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그 인격에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주면서 왜 했더니 엄마 죽는 꿈 꿨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더란 말이죠. 오늘 설교도 지금 부모 어버이 주일에 이런 꿈을 꾸다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늙었다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늙었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부모님이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 하나를 보낼 때 소중하게 보내야만 하고 부모님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우리는 경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크 필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86세 요양원에서 이렇게 쓸쓸히 죽은 노인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간호사들이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쓴 쪽지 이렇게 봤어요. 간호사가 그것을 읽고 이것을 세상에 공개된 그림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86세에 제 사진을 준비해 놓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얼굴도 괴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양원 간호사 사이에서는 아주 요주의 인물 1번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간호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를 볼 때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멍한 눈에 현명하지도 않고 성격도 알 수 없는 괴팍한 늙은이라고 생각하려나? 밥을 흘리면서 먹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좀 더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도 당신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제나 양말 한 짝, 신발 한 짝씩 잃어버리는 늙은이, 목욕하거나 밥을 먹을 때면 늘 고집부리며 버티기만 하는 당신들의 힘든 일과 중 하나? 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 그대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시게라.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네.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어도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있지만 나는 10남매 중에 끼인 작은 아이였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 16살 소년이었을 때는 날개가 달린 듯 발을 놀리며 곧 만나 연인을 꿈꾸기로 했다네. 20살 새신랑이 되었을 때는 내가 약속한 그날의 맹세를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지. 25살이 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지. 3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훌쩍 커버린 내 아이와 나 사이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무언가로 이어져 있었어. 40이 되었을 때는 아들은 자라서 내 품을 떠났지만 내 곁에 있어준 아내 덕분에 나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 50이 되었을 때는 내 무릎에서 아기가 다시 놀기 시작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린아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지. 그리고 슬픈 날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네.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
이제 내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좋았던 시간을 추억할 뿐이라네. 이제 나는 늙은이가 되었지. 자연의 섭리가 어찌나 냉혹하든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바보처럼 보일 뿐이라네. 이미 쇠약해진 몸에서 우아함과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심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돌아나가 들어서 있다네. 하지만 이 늙은 몸 안에는 여전히 젊은이가 살고 있어. 때때로 내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지만 내가 겪었던 기쁨과 지나왔던 고통을 기억할 때면 나는 다시 내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느끼네. 너무나 짧았던 너무도 빨리 지나가버린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뿐이지. 그러니 이제는 그대들 눈을 뜨기 바라네. 그대들 눈을 뜨기 바라네. 그대여 눈을 뜨고 바라봐 주시게. 까다로운 늙은이가 아닌 나를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봐 주시게. 노인은 젊음의 시기를 지나야만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노인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였을 때를 지나야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열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여기십시오. 우리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아는 것도 적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습니까? 23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너희가 가지라. 의의 아비는 크게 즐거운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분명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단순한 육체적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콘 보면서 드라마 재밌게 해드리면 되겠지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23, 24절을 보면 진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살아. 그리고 팔지 말라. 의로운 길을 가게 하라.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 3서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부라면, 믿음에 서 있는 부모라면 자식이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출세했다는 소식보다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럴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가다 왔던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감격하게 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또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머니,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밖에 기도를 요청할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쓰럽지만 부모는 그게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라면, 믿음에 서 있는 부모라면 자식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 자녀를 보는 이 모습보다 즐거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건강함과 이런 것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남들처럼 뭐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려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그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본다면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듣고 싶을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제가 잠실에 있었습니다. 잠실부터 파주까지 5시부터 오는데요. 차가 너무 막혀서 1시간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운전을 시동을 켠 순간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0몇 년 만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전화입니다. 그 친구는 무교회 교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짜 이 땅에 진리가 있을까를 참고하고 싶어서 철학책도 많이 갖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말 파고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친구 지금 솔로인데 만나는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자기가 안 믿기 때문에 이게 걸릴 것 같다고. 웬만하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들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언제 왜 끝났냐면 얘기가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집에 와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 왔다.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또 자세한 것을 만나서 이야기 미루고 끝났습니다. 와, 그때 알았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아이, 내 친구애가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이들의 안타까움 또한 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엄청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나도 안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뱃속으로부터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로 배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에 성장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만 합니까? 성경은 너무 단순하고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말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